먹을만 했어요? 괜찮죠? 여러분들 공부하다 머리 잘 안 돌아오면 이거 한두 개씩 먹고 공부하면 좋아. 포도당 이렇게 정제로 된 거 파니까 약국에 가서 사가지고 먹는데 약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운전할 때 졸리면은 나는 이게 그래서 자, 먹기 명상 소감은 뭐 나중에 쓰기로 하고 그 소감문을 같이 들을 기회는 없을 것 같으니까 명상 소감에 대한 것을 내가 마지막 소감은 이틀에다 올려놓을게요. 미리 얘기하지만 시험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나는 학교에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조교가 와서 시험을 볼 거고 편하게 시험 보고 시험 출제하는 방식은 내가 오늘 여기 학교 오기 전에 바로 1학기 때 기말고사 본 양식을 올려놨으니까 문제가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양식으로 나온다. 중복되는 문제도 물론 있고 큰 문제는 비슷하게 그 범위 내에서 나오는데 부타스 워드, 인더 부타스 워드라는 그 책에 있는 전체를 나름대로 요약해서 쓸 수 있는 문제가 크게 나오니까 조금 정리를 해봐요. 기존에 기출문제도 쭉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걸 다 주면 그거 보느라고 또 헷갈릴 것 같은데 바로 1학기 것만 올려놨으니까 시험 문제를 보면서 큰 문제, 논술형 한 문제가 30점짜리 문제예요. 대략 한 페이지 반 정도에서 2페이지 정도 쓰면 좋고 한 페이지 내에서 써도 좋지만 그게 30점짜리고 나머지 단답형 10문제인데 20문제를 낼 거예요. 20문제 중 10개를 선택하라. 굉장히 넉넉하죠? 10문제 내놓고 10문제 써라 하면 못 쓰는 문제가 있지만 그건 3점씩인데 서너 줄로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10줄 쓴다고 해서 3점이 10점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10개를 쓰라고 했는데 꼭 아는 대로 막 12개, 13개씩 쓰는 학생이 있어요. 쓰는 건 본인 자유지만 채점은 내 자유로 순서대로 10개만 채점하고 끝납니다. 13개 썼다고 해서 39점, 13개 쓰면 30점, 39점인가 다 채점하면 그렇게 주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그냥 10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 13개 썼다면은 이 문제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더 다 썼다면은 채점 안 해도 좋은 것은 그냥 그 X표를 해놔요. 그럼 그거는 포함시키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앞에대로 이렇게 채점을 10개만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리고 얘기했듯이 A4 4면 그러니까 양면으로 하면 2장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프린트 해오든 적어오든 뭘 하든 여러분 방식대로 가져와서 그거를 참고해서 답안을 작성할 거예요. 오픈북 하면 여러분들이 편하지만은 내가 괴로워요. 점수를 1, 1점에 이게 점수를 변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오픈북 하면은 전부 다 A+ 맞을 그런 소질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북 하면은 오픈북을 한 2학기 했는데 그 채점만 해가지고 성경 메일하고 혼났어요. 오픈북은 아닌데 페이퍼를 참조해서 해라. 이것도 못 쓰게 하면은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그래서 4페이지 정도 보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근데 그걸 안 해보는 학생이 있어요. 용감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거 보면 안 되고 자기 것만 보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교한테 얘기해서 중간에 한 5분 정도를 오픈북 하는 시간을 내가 줄지도 몰라요. 한 1시간 후에. 내가 조교한테 문자를 보내서 오픈북 시켜라 하면은 그때 5분간 오픈북 플러스 오픈 인터넷 해가지고 뭐든지 봐도 좋아요. 옆 사람 것만 안 보면 돼. 그러니까 뭐 그런데 꼭 찾아도 내가 가르쳐준 데서 안 찾고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이상한 걸 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것이 다 정답도 아니지만 그래도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에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강의를 나름대로 정리가 됐다면 뭐 그 내용 내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 속에서는 한두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선택 안 해도 될 정도의 문제로 나오니까 단답형으로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낼 수도 있지만은 그 내용도 대부분 우리가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이니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데 일부러 그 내용까지 다 프린트해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늘 배운 데까지 시험이 나온다. 대승불교 개론만 하고 끝날지 중간 유식 여러 장까지 할지는 진도를 나가보고 해보고. 자, 시험에 대해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요? 열심히 잘 쓰면은 여러분들 점수 잘 받을 거니까 A를 받았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나보다 잘 본 A 플러스 맞을 만한 친구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A 정도로 만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B 맞았는데 B가 싫다 그러면은 C로 내려줄 수는 있으니까 빨리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성적을 마지막 마감날에 올리는 걸로 유명해. 12시에 마감이면은 보통 한 7시쯤에 올려요. 저녁 7시.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왜 그런지 내가 나를 보니까 성적 내기가 너무 싫은 거야. 여러분들 평가하기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끝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학교에서 마지막 날, 성적 마지막 날이 아니라 성적 마지막 날을 넘겨서 그래서 아이 인컴플리트를 해놨다가 마지막 일주일 후에 지난 1학기도 이렇게 성적을 냈어요. 좀 미안하기도 해요. 이번 거는 가능하면 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인원이 적으니까. 그래서 불만 있으면은 그때 할 것. 웬만하면 수용을 하고. 이따가 수업 끝날 때 지금 온 학생은 수업 끝날 때 이거 먹기 명상하는 거 이거 받아가요. 집에 가서 하고 비디오 보면서 해요. 자, 그러면 인도 대승불교 개설 공부합시다. 지난주에 올려놓은 자료인데 이번 주 자료로 올려놨으니까. 대승불교는 언제 생겨났냐? 대승불교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대승불교 경전으로 보면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 기원전 6세기에 완전히 열반에 드신 후 500년 전후에서 일어났다. 이거는 대승경전 안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의 묘루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경전이 나타나서 세상에 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이 해놓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설일체 유부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 부파교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로 설일체 유부가 비판의 대상이 많이 돼요. 테라바다는 비판의 대상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이미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 뭐가 부파보다는 교단의 한계냐? 이게 중요하죠. 이걸 연구한 사람들은 가장 큰 한계는 교화력의 활발한 교화력이 좀 상실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 때나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과 수많은 아라한 제자들 위시로 한 많은 스님들이 활발하게 불교를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전도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점차 이제 아비담마 불교 여러분들 조금 맛봤지만은 그 정밀하게 아비담마 불교의 분석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교화력에 있어서 많이 둔감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붓다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는 새로운 사상적 운동이고 여러 집단이 시작했다. 한 집단에서 한꺼번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태생부터가 다양한 집단이 시작했다. 이거는 부파불교가 18개나 20개로 나중에 분열했다고 우리가 아비담마 인도 불교사 시간에 간단하게 배웠는데 그 부파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집단이든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집단 중에서 승려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승려들이 아니면 그렇게 고급 불교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교리를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대승불교가 시작될 때 이제 제가자들 중심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설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학계에서 많이 퍼졌는데 일본 불교를 모델로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일본은 제가 승단이에요. 일본 불교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9세기 또는 정확하게 11세기부터 승려들의 결혼을 암묵적으로 허용을 해요. 승려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승려 생활을 해요. 지금도 대부분 그렇고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은 안 하거나 또는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안 하는 경우는 본인이 안 하는 거고 못하는 경우는
절이 없어서 못해요. 처자식을 데리고 살 집이 없어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승려이면 자기가 승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동경대에서 공부할 때 내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도 공대를 학부는 졸업하고 인도 철학과를 대학원 와서 그 다음에는 자기 부모님이 승려니까 승려의 일을 또 맡아서 해요. 머리 감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머리 안 감고 그냥 기르고 그냥 승려 생활을 합니다. 제가자들로서 이루어진 교단이 이제 일본 불교의 특징이고, 근데 이제 본래 이렇게 해서 대승불교의 현상을 보니까 제가자 집단에서 대승불교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경전을 초기 대승 경전을 보면은 출가를 강조해요. 기본적으로 대승의 보살행을 할 때. 왜냐하면 가족이 얽매여 있으면 타인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한정되겠어요. 그죠? 이걸 출리심이라고 해요. 욕망에서도 멀어지는 출가하는 마음. 이것은 본래 대승 보살들이 취하는 기본적인 생활 태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출가를 안 해도 얼마든지 보살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출가 생활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출가 성단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과 뜻을 같이 하는 제가 집단들도 같이 결합돼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근데 주류는 출가자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대승운동을 일으킨 집단은 각자 새로운 경전을 편찬했다. 그리고 이걸 불소리라고 해요. 이게 부처님 맞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경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상적, 실천적 운동을 일으켰다. 사상적인 운동, 실천적인 운동. 사상적으로는 붓다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념과 보살행으로서의 실천적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대승불교 운동은 제가적 성격의 불교 운동이 아니라 철저한 내면적 수행과 보살행을 강조한 신앙 부활 운동이었다. 신앙 부활 운동보다는 이렇게 말은 이렇게 썼지만 리바이벌리스트 무브먼트라고 했지만은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대승불교 연구한 일본과 서양의 학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붓다의 삶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다시 자각한 사람들이 부파불교의 한계를 극복하고서 붓다의 삶 또는 붓다가 되는 삶을 모토로 해서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대승불교에서는 경율론 3장 중에 경전과 논선은 있지만 율장이 없어요. 별도의 율장이 없다는 얘기는 출가한 교단을 대승불교도들이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럼 무슨 뜻이냐? 부파불교에서 출가해가지고 사상적으로 대승운동으로 왔다 이렇게. 그래서 계율은 부파의 계율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출가는 부파교단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동아시아는 사분율이라고 하는 법장부의 계율을 가지고 비구가 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를 배우고, 티베트 불교는 설일체유의 계율을 가지고 비구가 되고 그 다음에 대승이나 금강승의 수행을 합니다. 물론 꼭 그러지 않은 다른 종파들도 있지만 티베트의 핵심 종파, 가장 큰 종파인 게르파에서는 비구 생활을 하니까. 시대가 지나면 대승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비문이나 기록도 나타나지만 제도적으로 독립한 교단이 된 사실을 보여주는지 학파에 머무르시든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데 초기에는 부파 교단으로부터 독립한 존재가 아니었다. 기성의 부파 내에서 생겨나 발전한 사상이다. 이렇게 발전할 여지가 부파 불교 내에서 있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대승은 2세기 정도에 나타나요. 한역에도 반영돼요. 중국의 불교가 전해진 공식적인 연도가 후한 명제 2년 서기 267년에 전해졌다고 얘기했죠. 그게 1세기잖아요. 근데 2세기에 대승경전이 번역되기 시작해요. 2세기부터. 반야경의 가장 오래된 8천성 반야경, 도행 반야경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중국과 신라인들의 여행기가 있어요. 5세기에 법현 스님이 불국기라는 걸 써요. 스리랑카에 410년에서 12년 요 사이에 체제를 해. 스리랑카에 체제할 때 이분이 머물렀던 자가 아바야길이라고 하는 절이에요. 무예산사라고 하는. 그다음 7세기 현장스님이 가서 인도에 체제해요. 이게 나란다 대학에서 대략 한 16년 정도로 체제하면서 불교를 배워요. 이분이 인도에 간 이유는 유식학파의 산스크리트 원전을 보고 유식의 교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서를체이부의 교서를 다 배우고 그것도 다 번역을 하고 유식의 논서들을 새롭게 번역을 해내지. 그러니까 8세기에 해초 스님, 신라의 해초 스님이 인도로 갔다가 페르시아를 거쳐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이제 신라로 안 들어오고 중국에서 이제 생애를 마치죠. 이분이 여행했던 시기가 19살을 떠나요. 신라에서부터. 그죠? 이 704년생인데 723년부터 들어가요. 아마 해로를 따라서 들어가가지고 육로로 돌아왔다. 근데 해로를 따라간 왕원천 축전의 앞부분은 없어졌어요. 뒷부분만 남아있어요. 중간부터. 그리고 인도에 대략 4년 정도 머물러요. 왕원천 축전선 해초의 특징은 인도 내에서 머물지 않고 페르시아 지역에 가서 무슬림을 보고 왔어요. 이슬람 문명을. 8세기 초니까. 이슬람이 7세기 초에 시작돼가지고 계속 인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승려로서 무슬림 페르시아 지방을 처음 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5세기 이후에 대승교단이 존재했음을 이 여행기를 통해서 알아요. 불국기를 쓴 법현 스님은 그분이 머물렀던 5세기 초의 스리랑카의 무에산사는 대승상자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승의 교리가 전해지고 있던 스리랑카의 절입니다. 자, 대승을 결정하는 요인은 텍스트의 차이고 출가자로서의 기본적인 요소는 부파와 차이가 없었다. 대승 불교도로서 텍스트가 달리지만 부파 불교의 계율은 지켰다. 이게 법현 스님이 간 불국기의 여행한 루트입니다. 장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타클라마카 사막을 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북천축으로 해서 여기가 서릴체이부 본고지죠. 그 다음에 나란다 대학인데 이쪽으로 와서 다시 배를 타고 스리랑카를 들려서 여기서 2년간 머물다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를 거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가요. 법현 스님이 이렇게 돌아요. 한 바퀴. 페루도 따라서 가죠. 그게 법현 스님이 가서 머물렀던 무에산사는 여기가 이제 미힌탈레라고 아누라다푸라라고 우리나라 경주 같은 곳이에요. 스리랑카의 불교 고대 왕국이 있었던 곳인데 이게 미힌탈레 마힌다 장로라고 하는 아쇼카 왕의 아들이 여기에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불교가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가 대사탑이고 여기가 무에산사탑. 이렇게 가까이 보이지만 이게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2km 정도.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대사탑은 스님들이 아직 살아요. 여기는 마하위하라라고 정통상자고 옆에 무에산사 탑 이게 있는데 여기는 스님들이 안 살아요. 탑 흔적만 있어요. 이게 11세기까지 교단이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대승불교가 스리랑카에서 사라진 게 11세기경인데 그 이후로 여기가 폐허가 된 채로 이렇게 탑만 남아있어요. 법현 스님이 5세기에 갔을 때는 무에산사에 5,000명, 대사에 3,000명이 살았다고 해요. 승려들만. 엄청난 승려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스리랑카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은 현장 3장 우리가 3장 법사라고 할 때 현장 스님은 들어갈 때는 이 주황색 길을 따라서 천산 복로를 따라서 들어갔다가 쭉 가서 여기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확인되는 길은 귀로가 파란색하고 주황색으로 확인되는데 이 녹색 길은 확인은 안 되지만 다녔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다 다니고 그 여행 기록을 꼼꼼하게 남기죠. 이 부분. 그래서 100개국을 다녔는데 대성이 25개국, 소성이 60개국, 대소성을 함께 믿는 국가가 15개 국가예요. 그러니까 대성은 소승에 비해서 훨씬 적지요. 이렇게 봐도 반도 안 되죠. 3분의 1 정도. 그래서 대승, 소승, 대소승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서역에서는 대승이 5, 소승. 이 소승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대승에서는 분파불교가 12, 북인도에는 대승이 꽤 많았고 중인도는 분파가 훨씬 많았고 이렇게 이유됩니다. 북인도가 대승이 성한 반면 중인도나 남인도, 서인도는 분파불교가 성한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이 해초 스님의 정선 문화에 나름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보시고 이거는 이제 미주단이라고 하는 대당 서역기 일본어로 번역한 부분에서 이건 가져온 사진이에요. 자,
자, 그 다음에 해처 스님은 어떻게 갔느냐? 해처 스님은 신라에서부터 육로로 해로로 갑니다. 이렇게 중국을 해로로 거쳐서 건너가지고 해로를 이렇게 따라서 가요. 근데 이 기록이 없어요. 소실됐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기록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부처님의 성지부터. 망원천 축조 내용이. 그래가지고 성지를 다르다가 여기 헤르샤를 가요. 파샤라고 하는데, 나샤프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들은 뭘 하고 살지 하고서 보고서 다시 나와서 이렇게 북로를 거쳐가지고 장안으로 돌아와서 장안에서 활동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밀교 승이었기 때문에 신통력업 같은 것도 있고 뭐 비를 내리게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비문을 보면 비문 5세기 인도 대륙의 대승이 나타났다. 스리랑카에서는 8세기도 나타나요. 고고학적 유적에 대해서는 사원 건축에서 대승 독자적인 것이 부파와는 별도로 존재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부파불교 요소가 대승으로 이행했던지 양자가 공존하고 있던 것, 대승과 부파불교가. 한역에서는 부파불교의 소족수를 능가한 대승경전이 주목받는 문헌이 현존한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건너온 경전들은 부파불교의 문헌도 있지만 대승불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성립이 서북 인도부터 시작해서 그쪽을 따라서 동아시아 쪽으로 오면서 대승이 성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승불교 최대의 특징은 전통 부파는 아함 니카야에 수록된 경전만을 불설이라고 인정했어요. 초기 경전. 근데 시대가 지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전도 불설이라고 인정한 점이 대승의 특징이다. 무엇이 불설이냐? 부처님의 말씀, 붓다 왔잖아. 너 워드 오브 붓다라고 하는 것은 잘 설해진 것이다. 수바시타. 잘 설해진 것의 특징이 뭐냐? 네 가지 특징을 갖춘 말은 잘 설해진 것이다. 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잘 설해진 것만을 말하고 나쁘게 설해진 것을 말하지 않는다. 가르침만을 말하고 가르침이 안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사랑스러운 것만 말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진실만을 말한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바른 시기에 하는 말, 진실한 말, 온화한 말, 이익을 주는 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는 말. 이것이 잘 설해진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초기불교에서는. 그죠? 그런데 대승경전 자체를 만든 사람들이 이것이 잘 설해진 말에 해당하고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기들은 믿고 경전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세기에 거쳐 행해진 경과율의 편찬 전승 작업은 완성된 성전으로서 체계를 닫아버리지만 이 편찬 작업을 후대까지 열린 것으로 인정해가는 흐름이 남아서 대승경전은 그 흐름을 타고 탄생한다. 부파불교는 불설인 경과 경에 대한 해석이 논의 구별이 명확하지만 대승경전은 경 안에 논이나 유래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경과 논의 구별이 애매해졌다. 그러니까 경과 논이 같이 성립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해신유경이라는 유식의 대표적인 경전과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논서는 서로 인용을 합니다. 이거는 한쪽에서 일장을 쓰고 이쪽에서도 일장을 쓰고 또 서로 인용하다가 또 이렇게 병행적으로 성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전통 교단 부파불교는 논서를 발전시켜요. 아비담마나 아비다르마, 그죠? 대승은 새로운 경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논서를 작성하기 시작해요. 논서는 나중에 나옵니다. 대승불교 최초의 논사, 논을 지은 사람은 중론의 저자인 용수다. 나가르주나. 그죠? 나가르주나는 대략 2세기에서 3세기에 살았다. 이게 100년 동안 살았다는 게 아니라 대략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살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용수 이전에 이미 200년 정도 전부터 대승경전이 있었고 용수가 비로소 처음으로 중론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논서를 썼다. 그런 뜻이에요. 아비담마, 대승의 아비담마. 그리고 용수가 지었다라고 하는 반야경의 주석서인 대지도론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죠. 용수는 중론만 쓰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논서를 써요. 자, 대승불교의 특징 여기 안에 이제 다 담겨 있어요. 무상보리를 지향한다. 무상보리는 붓다의 깨달음이에요. 자, 우리가 아라한의 깨달음과 붓다의 깨달음의 차이는 인도 붓다스 워드에서 좀 봤습니다. 부처님은 10력을 갖췄고 사무예를 갖췄다. 10력 중에 6가지는 제자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그게 붓다의 지혜이고 그것이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무상보리라고 하는 이것이
붓다의 깨달음이에요. 아누따라 삼약 삼보디. 우리 없는 완전한 깨달음. 아라한의 깨달음도 있고, 그 다음에 파체카 붓다, 벽지불, 독각의 깨달음도 있지만 이 무산보리는 붓다만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의 내용은 모든 것을 아는 지혜, 모든 것을 알려고 할 때 알 수 있는 지혜, 중생들의 모든 근기와 능력과 번뇌를 완전히 파악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유익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당신이 수많은 방법을 알고 있고 그 방법에 맞춰서 정확하게 가르침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능력, 이 무상보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건 제자들은 없어요. 제자들은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것만을 가르칠 뿐이에요. 육바라밀을 실천한다.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어려움을 참고 노력을 하고 선정치, 이거는 초기 불교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육바라밀로 보살행으로 실천할 때는 타인을 위해서 이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라한들은 자기의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자기와 같은 노선을 가는 제자들이 오면 가르쳐줘요.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이분들이 수행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게 다른 사람의 학점을 따주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 있는 여러분들 학교 못 들어온 동생이나 뭐 가족 중에 누구를 위해서 한 프로젝트로 학교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완전 일란성 쌍둥이면 시험 대신 맞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나중에 걸리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아라한들은 자기 내면의 번뇌를 극복하고 깨달음 얻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보살행은 이것을 실천해서 타인을 도와주는데, 타인을 도와줄 때 이게 완성이 돼요. 그걸 바라밀이라고 해요. 파라미타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말도 되고 저쪽 깨달음의 세계를 건너갔다는 말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를 쓰입니다. 공사상이 전면적으로 등장한다. 공사상은 초기 불교의 무아 사상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확장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공사상이 아공, 법공, 아공이라는 것은 자기의 내면적인 영혼 같은 것이 없다는 뜻이고, 법공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이 법들도 그 본질은 공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하고, 서원사상, 이걸 원을 세운다고 그러죠. 아미타불의 법장보살일 때 48원. 그래서 아까 질문 시간에도 나왔지만 왜 기복불교라는 분들은 누구한테 이걸 복을 달라고 비는 겁니까? 할 때 서원을 세운 불보살한테 비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본품에 의하면 당신을 찾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 당신을 찾든지 간에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항해하다가 폭풍우를 만나면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폭풍우를 잠재워주든지 안전하게 항해를 도와주겠다. 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나타나겠다. 그래서 32응신이라고 합니다. 32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32가지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살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연들의 모습.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 그러니까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는 서원이죠. 불타, 불상숭배, 부정적인 태도. 이거는 부파불교는 불타, 불상숭배에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초기 대승불교는 부정적이었다. 타방 불국토관이 있었다. 정토라고 하는 서방 정토, 동방 아촉 정토, 사방에 부처님들이 있고 그 부처님들의 세계가 따로따로 다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시방불의 존재. 동서남북 간방과 위아래, 시방이라는 것은 모든 방위를 말하죠. 동시에 온 세계에, 시방 세계에 부처님들이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현존해 있다. 이건 뭐하고 위배돼요? 부처님은 한 겁에 한 분만 태어난다. 행운의 겁에는 서너 분이 태어날 수도 있지만 기본 원리는 부처님은 한 겁에 한 분만이 나타난다. 이게 기본 초기 불교, 부파불교의 이념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이 순간에 온 사방에 부처님들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타의식을 강조한다. 이타의식은 아까 육바람에서 얘기했고 삼매를 강조한다. 삼매 수행을 강조하고 삼매 속에서 부처를 만나는 관불삼매를 많이 체험해요. 명상 속에서 부처님을 많이 만나. 금욕의 추천 중에 교의적 추천. 금욕의 추천. 이것이 출리라고 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합니다. 대승 보살행을 한다고 해서 그냥 세속에서 막 세속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두 실천 주체인 보살의식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상이죠. 이것을 담지하고 수행하는 자를 보살, 보디사타, 보디사토와라고 한다. 자, 보살상 봅시다. 그림으로 3세기경에 만들어진 간다라 지방에서 출토된 이게 관세음보살상이에요. 3세기니까 대승불교가 생겨나고 한 300년 정도 지나서 이것도 스태츄 아발로키테이쇼하라가 관세음보살의 산스크리트니까 아발로키타가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슈바라는 그것을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슈바라라는 말을 소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관세음이라고도 해요. 세상의 소리를 다 관한다. 관해서 듣고서 해결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관세음 또는 관자재, 관세자재, 관자비 이렇게 불리죠. 한문으로는. 자, 이게 이제 6세기에 아잔타 석굴에 그려진 관세음보살. 이제 여성적으로 그려졌죠. 그 다음에 그 금동관음보살 7세기에 우리나라 경북 선산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때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이 백제관음이라고 하는 일본 호류지 법륜사에 있는 구다라 관문이라고 하는 백제관음. 보살님의 키는 요만큼은 한 180에서 190 정도 되나 봐요. 사람의 키만 해요. 이 기단부터 하면은 여기가 총 우회가 2.28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수면을 이제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이미 본 학생들도 있지만 이렇게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나는 이제 내가 부처님 앞에 서가지고 가장 놀랬던 부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 부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표정으로 이거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금으로 치는 거예요. 목조물이에요. 어떻게 이런 표정을 만들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제 1300년, 1400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손을 안 댔어요. 다행스럽게. 나중에 미륵보살 보면 알지만은 교토의 광융사 고류주에 있는 미륵보살은 얼굴을 일본식으로 성형수술을 했어요. 일본인 얼굴로 좀 만들었어요. 근데 이 관음보살은 백제관음, 이름도 백제관음이지만 한문으로 백제관음이라 쓰면 백제를 이 사람들 구다라라고 해요. 발음은 그렇게 해요. 자, 이거는 백제 사람들이 만들었든지 백제에서 만들어서 보냈든지 둘 중에 하나. 백제 사람들의 섬세한 미술 감각이 살아있고 탁월한. 한번 동경으로 한번 출장 오신 적이 있어요. 이 관음보살이. 동경 박물관에. 그때도 가서 봤는데 법륜사에 가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 갔을 때 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 안 계셔요. 또는 못 봐.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분간 일본 안 가는 게 좋겠지만 좀 나아지면은 어차피 일본과 한국은 서로 잘 지내야 될 나라니까 가게 되면은 법륜사를 꼭 가서 백제관음을 보십시오. 이게 법륜사 백제관음이 있는 쪽에 이쪽 맞은편에 있는 금당에 있는 이게 담징이 그렸다고 하는 금당벽화. 금당은 화재가 나가지고 많이 탔어요. 이쪽 약간 복원해 놓은 관세음보살. 아까 아잔타 석굴의 관세음보살하고 닮았죠? 이게 지금 7세기 초에 그려진 거니까 아잔타 석굴 이것도 지금 6세기에 그려진 거예요. 굉장히 이 표정과 이 표정을 봐봐요. 상당히 닮았죠. 담징 스님이 아잔타에 갔다 왔는지는 몰라도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금당벽화는 중국의 윈과 경주의 석굴암과 동양 3대 미술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3대 미술품 중에 한국 사람이 2개나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석굴암.
본전불. 석굴암 본전불 바로 뒤에 바로 부처님의 바로 뒷면에 11명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는 안 보이죠. 여기 뒤로 돌아가요. 여기 10대 제자가 있고 관세음보살. 여기 부처님의 이 좌대에 올라앉으면은 이렇게 보여요. 내가 그렇게 앉아가지고 사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갔을 때 내가 승복 입고 있을 때 가가지고 그때는 뭐 혼자 들어가서 마음대로 있었지. 예불 끝나고 아침 먹을 때까지 2시간, 3시간 동안 저 안에 혼자서 있었으니까 이따가 사진도 찍고 요즘은 사진 못 찍게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도 아침에 예불할 때 들어가면 사진 찍는 거 정도 간단하게 허용을 해주고 공개하지 말라 그래요. SNS에 올리지 말라고. 여기 들어가서 사진 찍었다는 거 올리면 우리 아들들하고 들어가서 사진 몰래 찍어가지고 공개는 안 하고 애들한테 주고 그랬는데 이 관세음보살 11명 관세음보살은 티베트 불교의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티베트 지금 다람살라에 가면은 거기에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소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옆에 고행상도 있고 11명 관음상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티베트 불교 수호신이고 달라이라마가 그 관세음보살을 화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8세기에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진 관세음보살. 이거는 6세기에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진 관세음보살. 이미 6세기, 8세기 관세음보살이 스리랑카에 있다는 것은 대승불교가 있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아까 5세기만 해도 대승상자부가 더 세력이 컸으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해수관, 우리나라 해수관은 낙산사 해수관은 남해 보리암 해수관은 대표적인 해수관호입니다. 그 관세음보살 신앙은 해변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타라카산이라고 하는 산이 중국에도 있지만 그 지명이 해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해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보살이었다. 항해하는 얘기가 나와요. 인도 대륙 내부에서 있었던 신앙보다는 해변가에서. 그래서 해수관음이 유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특이한 우리 서울대 미대 교수님이었던 최종태 교수님이 만든 마리아 관음사. 이분은 마리아상을 만들던 분이에요. 가톨릭 신자로. 근데 법정 스님이 찾아가서 관세음보살을 조성하고 싶은데 당신 스타일로 조성해주고 마리아와 관세음보살의 이 합작품을 만들어달라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그마한 관세음보살인데 성북동의 길상사 법정 스님이 기증받은 절이죠.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얼굴만 보면 이렇게 떼서 보면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마리아상인데 이 관세음보살을 들고 있는 물병이고 그 다음에 손은 이제 시무엔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시무엔이라고 여러분들 길상사 가면은 종종 이제 수녀님들이 이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참 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 성북동 밑에 여기 또 성북동 성당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륵보살 봅시다. 미륵보살은 미래에 올 보살이잖아요. 3세기의 간다라의 미륵보살들. 좀 용감한 무사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미륵보살.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83호, 국보 78호. 근데 이 세 미륵보살을 볼 때 이 국보 83호하고 일본 광룡사 고류지에 있는 미륵보살이 이렇게 봐도 쌍둥이 같아요. 이 부처님하고 이 부처님이 닮은 것보다 이 미륵보살, 이 미륵보살 더 닮은 것 같아요. 실제로. 봐요. 옷깃을 보고 얼굴 모습, 관 모습 다 봐요. 얼굴 모습만 보면은 뭐 비슷비슷하지만 금동으로 만들었고 이 미륵보살만 소나무로 만들었어요. 금강송으로 만들었고 금강송은 당시에 일본에서 안 났다고 하니까 이 미륵보살은 분명히 이 나무를 조선에서 한반도에서 가져간 백제나 신라 계통의 장인들이 조성한 미륵보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봐도 알고 있고 뭐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일본인들은 이걸 자기네들이 조성했다라고 은근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면은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야스포스가 인간이 뛰는 모습 중에 가장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해놔서 야스포스가 와가지고 보고서는 감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얼굴 모습이 이게 수정을 했어요. 목조를 좀 깎고 그래서 약간 일본형
그리고 요 옆에다 요만한 한국에서 건너온 잘 조성되지 않은 그 미륵보살, 방가사의성을 옆에다가 이게 조선반도에서 온 미륵보살에게 전시를 해놨어요. 비교해봐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누구라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같은 형제라는 걸, 이 형제라니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이 장인과 이쪽 금동보살을 조성한 사람들과 이쪽 목조 미륵보살을 만든 사람이 이게 제자였거나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양식이. 이런 양식으로 미륵보살을 만드는 것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거의 같은 모습이에요. 그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산의 마해 삼중불, 백제 미소라고 하는 석가모니불이 있고 미륵보살이 있고 제화갈라보살 보살이 있습니다. 이 미륵보살 석가모니불 얼굴이 완전히 동안이죠. 아기가 그냥 아주 기분 좋게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죠. 엄마를 보면서 아주 해맑게 웃고 있는. 그래서 이 부처님은 파손이 안 됐어요. 다행스럽게. 아마 부처님 많이 파손됐잖아요. 경주 남산에 가보면 이 부처님은 파손하러 갔다가도 얼굴 모습 보고서 아유 부처님하고 그냥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높게 있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아요. 다행히 이렇게 남아있어서 다행이죠. 금동미륵 방가상이나 고류지의 목조 방가상의상, 호류지의 백제관음 등은 백제계 불상이라는 추정을 해왔는데 이 마예불의 발견으로 그 관련성이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마예불. 그 다음에 미륵보살 중에 유명한 8세기에 근데 이 미륵전은 오래됐지만 미륵보살을 한번 불탄 다음에 1935년에 김복진 작가가 다시 만들었어요. 금산사 미륵전에 있는 미륵부분. 그리고 그 유명한 이 증산도의 증산교회 강정산이 죽으면서 나를 보고 싶으면은 금산사 미륵부를 봐라. 내가 그리우면 여기 가서 이 부처님을 봐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그 다음에 10세기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고려시대 중기에 오면은 이렇게 얼굴이 크고 이렇게 이런 은진미륵이라고 해서 18m나 되는 이 미륵신앙은 한국에서 굉장히 성행이죠. 미륵신앙은 우리나라에서만 성행한 게 아닙니다. 스리랑카도 그렇고 어디든 중국도 그렇고 미대불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올 부처님이니까 미륵신앙이 항상 발전했어요. 자, 이 정도로 보고 전통 부파불교는 현세에서 수행도를 완성하여 번뇌를 모두 없앤 아란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이건 이미 얘기했고 대승운동의 담당자들은 아란의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목적을 버리고 현세에서 구제의 완성에 구애되지 않고 무상보리, 붓다의 깨달음에 이르러 붓다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보디사토와 붓다의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보디의 목맨 중생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 붓다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다. 깨달은 중생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지향하는 중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깨달은 사람이 중생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보살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붓다가 완전히 깨닫죠. 자, 그래서 무상불의의 길은 석가모니가 성불하기 이전에 전생의 보살로서 본명적 수행이나 이타의 자비행 등을 실천해왔던 그런 길이다. 그래서 대승이라는 말은 보살로서 길을 걷는 보살승, 붓다가 되는 것을 목표하는 불승과 의미적으로 겹친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건 내 이해니까 참고하는 거예요. 부파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수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전승된 거고,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삶 자체를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으킨 새로운 신앙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처님이 모델이에요.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메다 행자 때 연등부를 만났을 때 일으켰던 마음하고 이 대승불교를 일으킨 사람들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같아요. 다른 것이 있다면 부처님을 직접 만난 경험과 삼변속에서 만난 경험을 동일시해버려요. 내가 명상하다가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너는 이렇게 수행하라면 그것이 부처님께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대승보살도들. 나중에 이건 삼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부처가 살아간 길, 그것이 대승이고 보살승이고 불승이다.
초기 불교에는 대승이라는 말은 없어요. 보살이라는 말은 나와요. 부처님께서 아직 깨달음을 먹기 전 당신이 직접 얘기해요. 내가 아직 깨닫기 전에 보디사타였을 때, 보살이었을 때 이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자기 고백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자타카, 본생담이라는 게 520몇 가지의 전생 이야기가 쭉 전해져 오고 있고, 그런 걸 모티브로 해서 붓다의 삶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이 대승불교 운동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나왔다고 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붓다의 보살에게는 붓다가 되기 위한 다양한 소원의 수립과 공의 체득이라는 지혜의 완성에는 육바람의 실천이 요청되었다. 보시지계인욕 정진 선정지혜. 대승이라는 새로운 이념은 전통적 교의를 담당하는 아란이라고 하는 나이런 성자상. 나이 같다고 하는 표현은 대승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원래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자상이죠. 신흥의 여러 교의를 담당할 수 있는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자상의 전환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이나모리 가조구라고 하는 일본 교세라 그룹을 만든 그분의 육바라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까르마 경영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때 불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이 말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나모리 가조, 바위를 들어올려라 뭐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25일의 투쟁인가 뭐 이런 책도 있고, 이 양반이 교세라 은퇴하고 나서 퇴직금 받은 것을 전부 다 학교 교단에다 기부하고 자기는 승려가 되죠. 그 다음에 승려라고 해서 꼭 이렇게 집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옷을 입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잘이 부도날 뻔했어요. 잘이 없어질 뻔했어요. 몇 년 전에. 경영 악화로. 그런데 잘에서 이나모리 가족한테 부탁을 해요. 와서 좀 경영을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경영을 맡아서 잘을 완전히 다시 흑자로 돌려놓고 다시 이제 은퇴를 하죠. 급여도 거의 안 받았나 보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런 기업을 살리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일로 세속에서의 보살행을 나름대로 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훌륭한 기업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좋은 일을 통해서, 그렇다면 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지. 사람들이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일자리 없어가지고 난리잖아요. 일자리가 왜 없어질까 근데? 일자리가 더 생길 리가 없으니까 없어지겠지. 일자리가 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 자동화돼가지고 공장 전부 다 이렇게 만들고. 이제 뭐 웬만한 직업들은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공으로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없어지기에 가장 빠르게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명상 가르치는 일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이제 명상도 전부 다 녹음해놓고 전부 다 AI 속에 무슨 상태다 그러면 이런 명상 하시죠. 이제 당장 이게 지금도 개발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명상을 누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앱에서 다운받아서 그걸 들으면서 명상하면 되고,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고, 명상을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있고, 의사도 사라질 염려가 많아요. 변호사도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뭐가 남을 직업인가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중에서 인간이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일은 명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명상을 통한 자기 성찰이 AI나 로봇이 하지 못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자체, 명상하는 것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호모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 읽어봤다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조선에서 읽어봐요. 이번 할라리는 하루에 2시간씩 명상해가지고 한 20년 이상 명상을 해오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기 경험이 있겠죠. 자, 삼매를 중시했다. 붓다. 삼매 속에서 붓다를 만나는 경험을 중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을 읽어보고 자, 대승경전에 삼매나 선정하는 내용이 많다. 이 얘기는
수메다 행자의 수행과도 연결이 돼요. 수메다 행자가 연등불 디판카라부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삼매 수행을 충분히 해가지고 선정력을 얻고 신통력까지 얻고 만납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삼매 속에서 붓다가 말한 것을 이제 대승경전 자체가 삼매든 붓다가 설명하는 걸로 나오는데 수행자가 삼매에 들어서 붓다의 말씀을 듣는 모티브도 나와요. 삼매가 중요하지. 삼매를 선정을 닦는 와중에 부처님이 나타난다. 불설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었다. 아라한에서 보살로 성자상이 바뀐 데는 관불삼매, 삼매 속에서 붓다를 직접 만나는 삼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붓다를 만난다. 자, 이런 매개와 병행에서 성자상을 구성하는 소재가 비약적으로 정대한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전통 부파의 이상으로 여기진 아라한의 이미지는 이미 얘기했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새롭게 태어난 사상을 해부로 하면서 불전문학, 부처님의 전기문학이나 소라도 거부하지 않고 아라한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풍부한 보살상을 만들어냈다. 이 가장 풍부한 보살상의 이미지가 반영된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안에 나중에 뭐 법화경도 그렇고 다른 경전도 그렇지만 화엄경이 특히 더 많습니다. 자, 보살의 이미지가 풍부한 반면 보살의 자각에선 대승불교는 엄한 고행이나 금욕생활을 장려했다. 승원에 머무는 것보다 산림에 머무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 숲속에 머무는 것. 숲이라고 해서 깊은 산속이 아니에요. 마을과 떨어진 것. 마을의 소리가 들려와서 방해가 받지 않는 것. 우리 지난번 성주암 올라가다가 일광장에서 명상했잖아요. 거기는 마을과 떨어진 곳인데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서 학교에 그 뭐가 돌아가는 소리가 좀 났죠. 그런 데는 아란야이면서 아란야가 좀 아니에요. 근데 성주암까지 올라가면 그 소리가 현저하게 안 나죠. 성주암하고 학교하고는 뭐 직선거리로 하면 2km도 안 떨어져 있죠. 그런 곳이 아란야입니다. 그래서 반세속적, 엄격주의적 경향을 초기 대승불교는 가졌습니다. 자, 그런 얘기. 대승불교는 제가운동의 산물이 아니다. 출가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엄격한 복고주의적 운동이었다. 붓다 사상, 붓다의 삶 자체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지. 대승불교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세속주의적인 성향은 없었다. 처음에는. 차라리 초기에는 전통교단이 세속주의적인 성향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승경전이나 논서가 세간적 이득이나 명예의 수용, 제도화된 불교교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이게 기복불교에 대한 비판이죠. 일종의. 그래서 불탑신앙이나 불상숭배 대신에 경전을 지니고 있는 것을 추천한 것도 이러한 의식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수보리야 어느 곳이나 이 경, 금강경이 있는 곳이면 세상의 하늘사람 아수라들이 공양할 것이니 부처님의 탑과 같은 거로 모두가 공경하고 예비하고 돌면서 꽃과 향으로 곳에 뿌릴 것이다. 경전이 탑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게 프로파간다예요. 이렇게 해야 경전을 읽고 유포시키죠. 이 경전의 개성 하나라도 외우면 그 공덕이 한량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경전 자체에 경전을 널리 유포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타방불국토, 정토의 왕생을 말한다. 그리고 정토의 왕성을 하더라도 보살로서 붓다 아래에서 수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제가를 향한 쉬운 구제를 주제로 편찬된 것은 아닌데 이게 나중에 탈각공하죠. 이런 곳에 태어나서 불보살의 원력으로 쉽게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은 후대에다. 초기에는 보살 수행의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보살이 제가자의 철저한 자비행을 요구하는 것도 성불을 목표로 하는 보살 수행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이지 쉽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보살상의 이미지의 풍부함은 금욕적 이념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승도 이제 세속화의 길을 갔다 이런 뜻이에요. 시대를 지나면서 전통과 동화되거나 세속화 대중화의 경향을 보였다. 대승경전에도 불탑신앙이나 불상숭배의 공덕을 말하는 경전마저 생겨났다. 그래서 아라한을 대신해서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자상에 맡겨져 있던 불교운동이 한계를 맞이하자 성취자, 시다라고 하는 밀교 행자의 새로운 이미지의 다운운동이 넘겨졌다. 이게 7세기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대승이 금강승, 바주라야나로 들어가기 시작하며 금강승의 전통을 끝으로 인도 불교는 13세기에
이슬람 침입과 함께 막을 내렸다. 건강성. 티베트 불교에는 대승과 건강성이 같이 전해져요. 부파, 대승, 건강성이 다 전해진 게 티베트 불교 전통이에요. 스리랑카에는 부파 불교만 전해졌고 동아시아에는 이것도 다 전해졌지만 대승 불교의 흐름이 훨씬 강했고 건강성의 흔적도 여전히 남아있죠. 티베트 불교 영향을 받았으니까. 인도 대승은 티베트로 전해져 현재까지 이어졌다. 여기까지가 한 편, 이제 반이네. 반 했네 이제. 얼마나 했나? 시간 좀 55분 했으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간 자유롭게 쉬세요.